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송환교회 2021년도 5월 16일 주일 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두 본문 가지고 돌들도 지르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코비드19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실감이 납니다. 우리가 현관문을 나가면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4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이런 환경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를 꺼리는 이러한 현실이 어찌 정상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을 살펴보건대도 가장 예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실 때에 그들이 제자들을 꾸짖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 입성을 앞두고서 제자들이 환호하면서 이렇게 외쳤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입성할 때의 말이죠.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왕의 왕을 이렇게 합당하게 찬송하고 예를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96편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서 근데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으면 피조물들이라도 환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비유지만 이 말씀은 주님이 이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은 기쁠 때는 마땅히 찬양이 나오는 것이겠지만 슬플 때라면 우리는 마땅히 부르짖고 외치고 탄식을 쏟아내야 한다. 그 탄식의 소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에 걸맞는 탄원을 올려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비유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피리를 부는 아이가 놀이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기 시작하면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걸맞게 춤을 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슬피 울기를 시작하면 이제 장례 놀이가 시작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아이들은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연기를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그 놀이에 아주 걸맞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가 슬픔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우리의 행동이 어때야 될 것인지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되죠. 같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그것이 남일 같지 않다라고 느끼시죠? 유튜브를 보면은 그곳에서 살아 돌아온 그 미얀마 사람이 그 자기들이 시민들이 학살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막 팔과 신체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떨어져 나가고 또 자기 내장도 터져가지고 쏟아져 내리는 그 내장을 이 다시 담아야 되나 어쩌나 이렇게 그걸 다 손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러한 표정들이 눈에 선하기 때문에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지 식사가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식사를 못 챙기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남일 같지 않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광주 사태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6.25도 겪었죠. 그래서 동족 상잔의 그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지전이 발발된 것을 우리가 아시죠? 그것이 또한 남일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휴전선을 가까이 남북한이 대치하고서 포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그와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남일같지 않게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어느 나라가 이와 같은 고통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도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아픔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경을 주신 만큼 우리의 기도의 과제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공감 능력을 주셨으면 우리에게 기도의 과제도 주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그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그런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느낌 없이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보더라도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나라고 하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켜보시다가 참고 참으시다가 마침내 개입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선언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먼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마냥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등장이 해산하는 여인에 비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이는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황폐요 곡소리가 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구약학자가 다시 춤추기를 시작할 때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은 속박된 세계에 새로움을 입히시기 위해 오시는데 그 새로움은 결코 안락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출산이라는 고투에서 오며 이 과정에서 그 고투는 죽음의 고통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세계들을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새로움을 입히시는 그 과정은 극심한 고통이 하나님께도 따르고 이 창조 세계 또한 그럴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있는 우리가 그럼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안락하고 평안하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본문에
이사야에서 보니까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아멘. 찬양하고 높은 데서 소리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지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 속에서 심란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최초의 살인이 벌어졌을 때에 세상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땅에서부터 죽은 아벨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땅은 침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그 소리를 듣지 않을 뿐더러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범죄의 흔적을 감추기에 급급할 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인자 가인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무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더라도 노래방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길거리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집안에서도 벌어지는 것이 무중한 살인 행위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사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내가 무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럼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도 물으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거나 외면하실 분은 아니신데 우선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울부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자, 말씀을 보십시오.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자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바로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구원 행동으로 나타났던 그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신음소리를 내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멈췄습니까? 아니면 거리두기를 하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멈춰졌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빛이 어두워진 것은 곧 새벽이 오기 직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큰 소리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들이 지르는 소리도 알아들으십니다. 돌들도 소리를 지르는 이러한 소리를 들으시는 분인데, 감성이 풍부한 우리 인간이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과 도우심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다면, 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우리 자신의 죄성을 탓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대가 없이 오지 않습니다. 성서를 통해서 보더라도 고통과 신음이 있었고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선물을 부르게 되는 그 고통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코로나 기간에 일본과의 그러한 실질 경제에 있어서 역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북한과의 대응력, 군사 대응력 또한 향상시켜 주셨습니다. 또 그 사이에 영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스라엘과 같이 새로운 우방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누구에게나 똑같은 재앙이 아닙니다. 굉장히 차별화된 재앙입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비대칭 효과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성금요일 없이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기쁨을 맞이할 그런 성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 하는 것이죠. 고난의 동참 없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절 자기 이웃과 자기 자신에게 향한 기도와 금식과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부활절 계란만 받고 자기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이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그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는 유아기적인 단계의 걸음마다적인 신앙 단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빚으시는 새로운 세상의 전개에 대해서 코로나와 같은 의미심장한 탄식을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르쳐주는 새 세상에 대한 목마름에 대해서 간파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탄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오늘 또 이사야 본문만 보더라도 이 탄식이 없는 미래는 좋은 미래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탄식 없는 미래를 맞게 되는 것이 더 이상하고 더 위험한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적인 전개를 이루고 있습니까? 새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정말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반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라도 우리가 이제부터는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더 심도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미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결단을 함께 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고도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려고만 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게 하시고 이제는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 위하여 함께 아픔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바와 같이 함께 애처롭게 주여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아파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 나라의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군에서 고생하지만 또 같이 고생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도 많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주시니 주여 오늘로부터도 새로운 믿음으로서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애써 아파하고 슬퍼하고 울며 탄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 소망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기 바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